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홀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조죽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방인의 선지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모압의 왕 발락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려는 과정과 초청되어 주어지는 역사입니다. 발람은 1차 초청에 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2차에는 이렇게 고백하고서도 민수기 22장 18절에 이르는 1차전 이렇게 고백하고서 민수기 22장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서 퇴역하여 나서는 발람을 하나님의 사자가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나귀로 인하여 발람을 살리십니다. 민수기 22장 34절에서 35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건대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라고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38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이유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하였으나 발락은 발람을 바할의 산당에 오르게 하였고 이스라엘 진을 보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을 저주 또한 꾸짖도록 하였으나 발람은 민수기 23장 8절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하였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산 저 또한 부올산 오르게 하였으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으니 민수기 24장 9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키는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였으니 발락이 노하여 발람을 돌이켜 보내고자 합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하여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려를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들을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하므로 민수기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인하여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였으니 후일에 발람에 대하여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건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영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느헤미야 13장 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서 이렇게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발람이 하나님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가운데 첫째,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건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거짓말 안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진실로 정말로 사람들은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거짓돼요. 왜 인간은 타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시원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언정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시원치 아니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서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흠이 없으셔요. 후회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옳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옳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옳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는 옳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오를까요? 사람이 오를까요?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데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이다 하면은 그게 옳은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어떠냐? 하심에 있어서 후회가 없어요. 질그를 깨뜨리게 그런 부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견줘서 말씀을 드리는 바죠. 토기장입니다.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어떠하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야, 그릇 진짜 아름답고 너무 좋다 하는데, 그 그릇이 어떠하냐? 툭 보고 깨어버리는 거야. 아까워라. 응? 저렇게 좋은 것을 흠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토기장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왜? 누가 오라요? 하나님은 전문이세요. 전문적인 분이시. 하나님 옳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람에 대해서 잘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심이 후회함이 없으셔요. 하나님 하심이. 하나님 하심이 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자,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니.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심이 못하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이런데요 저런데요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심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만 있다? 예하고 아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와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근데 오늘 발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그래서 시건치 아니하시다. 또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 가운데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가 맞습니까? 근데 1달란트 그 받은 자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주 자신을 위해서는 멋들어지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보건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셨어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능하게 봤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요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로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되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다시 말씀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셋째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는 무엇이 있느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이다, 약속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참고한 즉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틀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4장 21절에서 2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5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여 주고 있어요. 또한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을 기록하여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든 아니 믿든 모든 이의 하나님이셔요.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칼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오늘 발람도 이방의 선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누구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 발람은 선지자로서 재물에 미혹되어 꾀를 부리며 결국 자신이 예언하여 이스라엘로 올무와 우상숭배의 행음을 하게 하였으니 이는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 교주와 같은 격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져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 복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중생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며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받은 자여 그 나라 이르기까지 영원한 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9절에서 13절이라는 말씀을 인하여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조죽해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길가스 사람과 히브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고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라의 과실을 먹는다 하였느니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발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육신의 좋은 남들도 세상 것에 그런데 끌리게 미혹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릇된 길로 나아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발람은 고백을 하죠.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들도 발람,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앞서 하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어졌던 모든 교훈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도 오릅니다만 우리는 얼마나 교훈하려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이러하고 저러하구나. 이런 것은 하야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요. 네. 비록 선지자로서 한 듯 하는데 결과적인 부분에는 낭패입니다. 도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던,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역사가는 가운데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모든 걸 되어져요. 여기 지금 오늘 발람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발람이 하나님을 의식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격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하여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 발람 사건을 읽어보면요, 발람과 발람 사건을 읽어보면 흔히 안 보이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요. 근데 결과적인 부분에는 안 옵시다. 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물이 눈이 오고, 견물생시처럼. 그러면서도 주의를 하는 듯 하면서 재물에 끌려가지고 하지 못할 일을.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경우가 좋아요. 하는 듯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것을 상당히 우리가 분별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인하여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에게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교훈하여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목회자와 또한 역시 우리 직분자, 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흠이 없으신 것 같이 오늘 발람이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인 것 같이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일까요? 근데 우리가 옳은 부분에서 모든 한편에서도 육신의 존재가 먹는 이 세상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또한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그르치는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또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셨나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증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로 인하여 가리워져서 내게 신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이들 헛되이 알아 금수와 버러지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도우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때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동환하여 주시고, 또한 사망권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권세 깨뜨려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어 구원에 이르렀사오니,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길 원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영역과 목욕이 세상 모든 것이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다른질함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우리 주의 성령을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